말씀은 욥기 42장 1절부터의 말씀입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주께서는 무소불능하시오며 무슨 경영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우는 자가 누구니까.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여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하나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2020년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제 마지막 송년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정말 2020년 하면 팬데믹의 해로 전 세계가 시련을 겪은 한 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참 묘하게도 이 2020년 교회 표가 뭐였습니까?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욥기 42장 5절의 말씀으로 저희들이 한 해를 달려왔습니다.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라는 고백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많은 시련을 겪은 후에야 이 고백이 일어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제가 하나님께서 이 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팬데믹이 생겼다는 건 아닙니다. 절대 아닌데 그런 시련을 겪은 후에 다시 말씀을 정리하고 넘어가는 이 은혜를 저희들이 맛보길 원합니다. 욥의 시련이 없다면은 이 고백이 없었을 것입니다. 저희들이 팬데믹에 이 시련이 없었다면 하나님을 더 알아갈 수 있었을까? 한번 짚어보는 그런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욥의 배경은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아실 겁니다. 이분은 순전했다 그럽니다. 정직했다 그럽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하고 자랑스럽게 마귀에게 사단에게 내놓은 프리젠트했던 그런 자였습니다. 욥의 시대는 아브라함의 시대와 동시대의 인물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욥은 정말 우리가 바라고 있는 것 모든 것을 가진 자였습니다. 믿음 좋죠. 또 아들 딸 많아가지고 다복하죠. 그 다음에 엄청난 부자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완벽하게 갖고 있으면 걱정거리가 있겠습니까? 없죠. 아무것도 없죠. 솔직하게 얘기해보세요. 안 그러세요? 근데 이걸 다 가졌는데 아이고 오늘날 갑자기 사단이 아이고 하나님이 욥을 그렇게 잘 보호해 주시고 울타리 쳐주시고 아이고 그렇게 아프게도 안 하고 해주니까 그렇게 믿는 거죠. 그거 한번 싹 걷어보세요. 어떻게 하나 봅시다. 하나님이 자신 있게 해봐라. 몸 건들지 말고 해봤습니다. 스바 사람이 와서 갑자기 양떼와 모든 것을 다 갈취하고 죽입니다. 갈대산이 와서 막 다 가져갑니다. 하늘에 불이 내려오고 온 재물들이 다 날아갑니다. 그런데도 주신 자가 하나님이시니 가질 자도 하나님이시다 하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단은 더 부쩍입니다. 하나님 힘들게 안 하니까 그렇죠. 건강 뺏어보세요. 어떻게 되나 보십시다. 또 프리젠트합니다. 태풍으로 아들들과 딸들을 다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몸에 악창까지 납니다. 엄청나게 힘든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욥기는 뭘 얘기해 주십니까?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순전하게 섬긴다는 것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이 팬데믹을 지나가면서 한 해를 돌아봅니다. 정말 순간순간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순전한 마음으로 섬겼나? 그게 줄기찬 오늘의 메시지의 줄거리입니다. 욥은 즉각적인 보상이 없어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두려워할 수 있고 의를 추구할 수 있는 것을 보여줬다는데 욥의 의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가 갖고 있는 특권들을 하나씩 다 막으실지라도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다고 자신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2020년을 지나면서 지금 하나님은 그 메시지를 저희들에게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주를 눈으로 배옵나이다. 이것이 저희 교회 1년 동안 달려온 표였습니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는가 욥을 통해서 한번 비춰보기를 원합니다. 욥은 재앙에 대해 깊이 생각했고 준비된 마음이 있었던 것을 욥기를 통해서 우리는 배울 수가 있습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받을지어다. 언젠가는 이 재물이 사라질 줄도 알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져가실 수도 있다는 것을 항상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욥기 3장 25절을 보면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자기 마음속에 항상 그 두려움이 있었다는 겁니다. 나에게 어려움이 다가오고 내가 가진 것들이 다 사라질 때가 오지 않을까. 어쩌면 욥은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을 가졌으나 한 구석에는 주님 내 자녀들이 혹이라도 죄를 질까 제가 대신 제물 바칩니다. 붙들어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혹이라도 이 아이들의 무슨 일이 붙일까 그것이 두려웠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무서워했던 것을 지금 몸소 체험했다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바로 자기도 이 재앙에서 세상을 보면서 재앙을 피할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시련과 고난과 고통과 재앙을 지금 자기도 보고 있는데 자기도 예외는 될 수 없겠지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지금 이 자리에 나와 계시는 예배드리는 이 하나님의 성도 재앙에서 예외될 수가 없습니다. 그걸 갖고 있다면 그런 믿음 갖고 있다면 그거는 교만입니다.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수고로질 수밖에 없는 저희들이라는 것을 보고 왜 이런 일들을 행해야 되는가 살펴봐야 됩니다. 그럼 욥의 친구들을 우리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욥이 이렇게 모든 것을 이룬 후에 몸이 만신창이가 된 후에 세 친구들이 방문합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같이 땅에 주저앉아서 7일 7야를 그저 일주일 동안 울면서 아무 말 못하고 아픔에 동참해 줬습니다. 이건 정말 멋있는 친구였습니다. 근데 그 다음부터가 문제였습니다. 그 다음부터 친구들이 하나씩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던 신학으로 자기가 갖고 있는 믿음의 경험으로 하나씩 치기 시작합니다.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하고 얘기합니다. 네 욥아 이렇게 네가 망한 이유는 네가 이렇게 힘든 이유는 뭔가 잘못한 거야. 그거 회개하면 돼. 악을 바꿔알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게 돼 있어. 멋있는 얘기들 합니다. 그런데 욥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죄를 자백하라 그러는데 자백할 죄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간구하면 도와주시겠다는데 자기가 하나님을 안 찾았다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친구들은 근데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회개해. 하나님의 선하심을 간구해. 기도하면 돼. 근데 욥은 그게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욥은 계속해서 자기의 무죄를 주장합니다. 그러다가 선을 넘는 것이 바로 욥기의 이야기입니다. 자기가 할 말과 못할 말을 너무 힘이 들어서 얘기를 합니다.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정말 내 마음을 이렇게 보여줄 수만 있다면은, 나의 무죄함을 표현할 줄 잘 사람이 있다면은, 하나님, 나하고 좀 얘기 좀 하십시다. 하나님을 보고 싶어가지고 안달이 났습니다. 나의 변호를 들어주셔야 되고, 나를 변호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정말 이렇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불의하셔서 그렇습니다. 까지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그런 적 있으십니까? 자기가 당하는 고통이 너무 힘들어서, 환경이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을 불의하다고, 하나님은 공평치 못하다고 이렇게까지 막 얘기하는 그러한 믿는 자들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참다 못한 엘리후가 얘기를 합니다. 세 친구가 아니고 다른 fourth person입니다. 네 번째 사람이 가장 연소한 자가 나타나서 공의를 미워하는 자시면 어찌 치리하시고 의롭고 전능하신 자를 내가 어떻게 정지하겠느냐고 욥이 선을 넘은 거에 대해서 딱 브레이크를 걸어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공의를 미워하시면 어떻게 공의롭게 치리를 할 수 있습니까? 근데 욥은 하나님이 공의롭지 못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고난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고난의 목적은 예방에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몸이 좀 아프고
또 현실적으로 조금 힘들어도 그거는 뭡니까? 멸망으로 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주시는 하나의 사인으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러면서도 욥은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올해 제가 2020년을 이렇게 지나면서 읽은 책들이 어떻게 된 게 거의 다 하나님의 신뢰에 대해서 얘기하는 책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항상 계시다는 것을 내가 믿고 나가느냐, 그 신뢰를 포기하지 않은 그 욥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2020년 이 표가 설정됐던 이유는 바로 그 의미였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놓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그 부당함에도 넘어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은 쓰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걸 위해서는 우리가 이 욥의 믿음을 봐야 됩니다. 욥은 그 어려운 상황을 지나가면서 하나님은 항상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고백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고백이 있으십니까? 지금은 아무것도 응답하시지 않는 하나님처럼 보이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께서 베갯잎을 적시며 한숨 소리에도 하나님은 다 거기에 계셨습니다. 여러분이 떠나가고 싶어도 떠나갈 수 없는 상황 속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무던히 또 저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공의로 저희를 치리하시기를 소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끝말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하나님 안 나타나셨으면 욥은 정말 가슴이 터져 죽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 이놈 욥아 하고 이렇게 야단치질 않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이 누구신 것을 보여주십니다. 네가 이 천지를 만들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이 지구를 내가 달아맬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욥의 무지함을 보게 합니다. 욥의 연약함을 보게 합니다. 그 모든 일을 보고 이제 42장 1절부터 고백하는 말입니다.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모두 이루실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무소불능하십니다. 모든 일을 이룰 수 있고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그 고백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고백을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직도 우리는 내가 갖고 있는 적은 지식이 다인 양 착각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내가 좌지우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바로 저희들의 얄팍한 자존심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경험 가지고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나 중심의 세계에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욥을 거기서 빠져나오게 하시면서 고난을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이 누구신 것을 깨닫게 합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네가 왜 이 일을 당했는 줄 아느냐고 얘기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게 욥의 신비입니다. 믿음의 신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나고 보니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겸손한 자로 쓸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제 주를 눈으로 배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하나고 티끌과 재 가운데 회개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자기가 죄가 있어서 회개한다는 겁니까? 그것이 아니고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마음대로 재단했던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내 경험대로, 마음대로 하나님을 난도질했던 것을 회개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손상시킨 자신의 교만함을 회개한다는 것입니다. 이걸 깨달았다는 겁니다. 바로 저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처럼 답변을 요구했던 태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그렇게 많이 행동합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내가 그만큼 봉사했는데, 내가 그만큼 헌금했는데, 내가 그만큼 믿음의 길을 걸어왔는데 왜 나에게 이 일을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답을 주세요. 응답해 주세요. 오늘
대답해 주세요 하고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을 마치 종부리듯이 대했습니까? 하지만 이 하나님의 임재하심 속에 하나님의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의 그 엄청난 권위 앞에 우리는 교만했다는 것을 회개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2020년을 보내기 전에 우리는 우리의 교만함을 회개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형제 자매들을 옆에서 내가 가진 신학으로, 내가 가진 믿음의 경험으로 얼마나 저지하고 얼마나 불평하고 판단하고 이렇게 하라고 길을 가르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나타나가지고 그 세 친구들이 잘못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그 세 친구가 맞는 얘기한 것 같은데 욥에게 너는 정당한 말을 했고 네 세 친구들은 나에 대해서 제대로 얘기하지 못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욥의 결론적인 말씀은 뭡니까? 첫 번째는 사단의 도전을 침묵시키셨습니다. 욥의 고난을 통해서 사단이 아무 말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바로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면서 사단을 침묵시킬 수 있는 자로 지금 지나가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욥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자신을 보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 것을 보게 되고 자신을 보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웃을 위해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합니다. 욥아, 세 친구를 위해서 네가 희생 제물을 바쳐라 하고 기도를 하게 만듭니다. 바로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잣대를 던지고 우리에게 했던 그 모든 것, 그 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자리에 서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누구나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고난, 시련, 환난, 재앙은 맞이하게 돼 있습니다. 이 과정을 겪을 때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하나님의 오르심을 요구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알고 신뢰하는 것이 더 낫다는 것을 여러분 깨닫고 새해를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저희가 이 팬데믹을 지나는 동안 암담하게 시작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이렇게 앉아있고 예배 드리는 거 기적입니다. 정말 3월달 선교 갔다 와가지고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 볼 때 우리가 얼마나 두려워했습니까? 저는 사실 그때 3월달 시작하면서 야, 이거 2020년을 넘어갈 수가 있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딱 느낀 게 야, 이거 이렇게 해서 끝나나 보다. 뭐 사람들이 죽어간다 그러고 우한 폐렴, 우한에 있던 사람들이 막 길거리에 쓰러지는 모습 막 보면서 야, 우리 성도님들 견뎌낼 수 있을까? 제일 걱정된 게 우리 양 장로님. 어휴, 연세 많으신데 큰일 났다 이거. 그래서 한 분 한 분이 다 걱정스럽더라. 볼 수 있을까? 야, 그러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이 미국 교회 참 감사드립니다. 같이 넘어가면서 처음 이 팬데믹 시작해가지고 예배 드릴 때 전부 다 못 나오고 몇몇 분만 같이 드립니다. 야, 이거 이래가지고 가는 건가? 할 수 있을까? 이 고민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욥의 말씀을 왜 이 표로 정했나 좀 후회스럽기도 하더라고요. 그렇지 않았습니까? 정말 후회스럽더라고요. 근데 한 분 한 분씩 모이기 시작합니다. 전 성가대 오늘 장 집사님 기도해 주셨는데 찬양대 참 감사드립니다. 와, 시작할 때 2명, 3명 우리 민장로님 참 결단하셔가지고 그래도 찬양과 예배는 드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셔서 그래야죠. 근데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오시겠다 그래서 또 시작을 했습니다. 그 걸음이 지금까지 이루어진 걸음입니다. 참 찬양대도 한 분 한 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런 예배를 잊지 않고 또 같이 드려요. 우리가 생각을 해보십시다. 정말 우리가 이 길을 피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피하려면 온라인 스트리밍을 해가지고 컴퓨터로 여러분들이 접속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게 일이 보통 복잡한 게 아닙니다. 카톡이 제일 쉽습니다. 지금 하는 이 카톡이. 여러분들
입력만 해가지고 딱 하면 되니까 저희가 지금 이걸 하고 있는데, 컴퓨터로 들어가려면 여러분들이 웹사이트에 들어가야 되죠. 웹사이트에 들어가려면 그 셋업 하려면 한 4명 정도가 붙들어가가지고 다 조정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미국 교회는 4명이 지금 방송실에 들어가가지고 스트리밍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보고도 하겠냐 그러는데 우리 4명을 뽑아내려니까 앙담하더라고요. 4명 하실 분 아무도 없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쟤네들도 없었어요. 그때는. 그래가지고 이거는 안 되겠다. 그래서 웹사이트를 했는데, 보면 뭐 우리 성도님들이 컴퓨터를 하세요. 컴퓨터 하실 줄 모르잖아요. 우리 조춘자 집사님 컴퓨터도 못 하시고, 한 분도 컴퓨터를 제대로 하실 수 있는 분이 안 계시는데 아니더라고요. 지금 근데 내년에는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다 온라인으로 바뀐다는 그런 추세입니다. 우리는 안 될 것 같아요. 온라인으로 될까요?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재밌어가지고 방송 드라마는 열심히 찾아서 컴퓨터로 볼지언정 예배까지 그 드라마 컴퓨터 찾아가면서 I don't think so. 그래서 이러고 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손길은 우리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손길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여주셨기에 지금 같이 2020년 송년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저희들이 기도 제목 낸 거 정말 치료제 빨리 개발하고 종식될 수 있도록 백신 개발하길 원합니다. 근데 백신 개발을 위해서 기도 제목 처음부터 내놨습니다. 내놨는데 들리는 얘기가 뭐였습니까? 한 10년 걸린다 그러더라고요. 야, 10년 동안 우리가 이렇게 하면은 다 끝나는 거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2020년 12월 27일 어떻습니까? 접종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3월 달이면 아마 미국의 전 국민들이 이제 접종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지금 인간의 힘으로는 우리가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또 뭔가 넥스트 스텝을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정말 저희들 주님 앞에 신뢰를 가지고 이제는 고난이 오고 재앙을 닥치고 정말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더라도 이제는 하나님의 향한 무한 신뢰를 보내야 됩니다. 그리고 예배자로서 서 있어야 됩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자로 항상 서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본문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0년을 보내면서 쭉 한번 돌아보길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아니고서는 이 재앙의 시간을 지날 수가 없었던 것을 고백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저희들 주님 앞에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급한 마음으로 함부로 말을 내놓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진정으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이제는 주를 눈으로 배우니 그러므로 내가 이제 회개하나이다 라는 고백, 아버지 교만한 마음, 아버지 다 떨쳐버리고 이제 새해를 겸손한 마음으로 맞이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앞에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알량한 신앙적인 경험, 성경 지식, 이거 주님 앞에 갈 때 부끄럽습니다. 주님 앞에 이제는 겸손한 자로서, 온유한 자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품은 자로서 2021년을 맞이할 수 있는 저희들로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